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뷔페집에 가면 우리가 먹은 숫자를 정확히 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가면 내가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젓가락을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설렁탕집 가면 우리 뭐 먹은지 알죠? 예, 단품이잖아요, 그렇죠? 단촐하잖아요. 단촐함에 좋은 점이 있어요.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가끔 저희 집 식구는 5시라도 뷔페집 가서 아주 많이 먹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싼 돈 내고 많이 못 먹고 오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희는 뷔페집 잘 안 가요. 대신 어디를 갔냐? 닭 한 마리 사다가 닭도리탕 하는 게 우리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새로운 성도님 오셨으니까 굉장히 축복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외형이 작지 내용이 작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산으로 가고 나폴레옹이 올라가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큰 교회에 계셨다가 오셨다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자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요 며칠 정말 더웠죠. 예, 아마 며칠간 더 더울 것 같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보다 이 더운 날씨를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추울 때는 꼭꼭 싸맬 수 있대요. 그런데 더울 때는 아무리 얇게 입어도 덥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시간에는 쉬어야 된대요. 물을 마시고 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답니다.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부탁드리는데요. 너무 뜨거울 때는 쉬는 게 도리어 돈 버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씨는요, 세례받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례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주 좋은교회에 나오시면 성도들한테 자,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붙들어 놓던가요? 원주 좋은교회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교리를 가르치던가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만 공부하는 종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맞지가 않아요. 이 말을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자식이 쭉 아버지가 적어놨다 해서 그거를 공부하는 자식은 있나요? 아버지와 함께 평생 살면서 그 자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닮은 점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저것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가 있어요. 저놈이 신기하네. 아주 기특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에서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체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칠판 교육을 안 했어요. 산상수훈일에서 이렇게 앉혀놓고 많은 사람한테 강론을 했었지 몰라도 칠판 교육을 하거나 그 강론의 내용들도 대부분 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복은 각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적용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8개 그룹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말을 전하신 거예요. 거기 끝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계속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설명하려다가 자기 아는 부류들은 이 말을 듣고 알아듣고 저 부류들은 저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각기 비유처럼 나눠서 설명하신 것이 또 팔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내용이 그래서 팔복이에요. 제가 건축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건축하는 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에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집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바닥 기초는 엉망인데 쇠붙이만 많아. 이게 율법이기도 하고 쇠붙이만 많아. 성경 공부예요. 교리만 많아.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가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바닥은 자꾸 꺼져가는데, 그렇죠? 그럼 그 집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도대체 뭐냐? 좀 제가 이 로마서를 정말 쉽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 로마서의 율법이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냐? 율법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성경 공부나 교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율법이나 형식을 많이 갖춘다 해서 그 교회가 좋거나 그 교회가 좋은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어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녀들의 관계가 좋으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집은 자식들이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지금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불리냐? 꼰대라고 불려요. 잔소리만 많이 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행하지 않고 맨날 가르쳐. 예, 맨날 가르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학교를 참 좋은 학교를 간 것 같아요. 제가 왜 좋은 학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니까. 뭐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배드민턴도 쳐주고 아이들 잘한다고 도닥거려주고 항상 그래 주니까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혹시 세례 다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셨나요? 예. 세례가 뭔지 좀 말씀드리면 세례는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냥 단순히. 그런데 세례를 왜 받느냐? 나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게 됐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다시 새 사람을 살게요 라고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꼭
하는 형식이에요. 교회 오면 어느 정도 일단 성경 공부하고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는 세대교인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30살 때부터 부교육자부터 지금까지 제가 51에 한 21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많이 보면서 세례를 많이 봤어요. 세례하는 모습도 보고 군인들이 물속에 한 200~300명씩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봤어요. 네, 꼭 군인들 거기 가면 저기 건빵 하나씩 줘가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빵 줍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세례를 주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이 탁 나올 때 젊은이가 되던가요? 난 처음에 세례가 그건 줄 알았어요. 새 사람이 된다길래 나는 세례 받으면 아마 아프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안 아프게 되는 줄 알았었어요. 너무 순진했죠.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엉뚱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되는 줄 알았고 교회 나오면 다 좋은 가정 만들 수 있는 줄 알았고 교회 나와서 저기 세례만 받으면 제가 평생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웬걸 세례 받아도 맨날 골골하고 아프네. 세례 받았으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표현하니까. 우리 교단에도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옛날에. 시작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끝은 아니에요. 교회 문 들어오는 게 시작일 수 있지만 교회 끝까지 오래 참아서 기다린 사람이 구원을 받지 교회 들어왔다 교회 나갔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10번 읽었다 나 성경 100번 읽었다 10번 읽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100번 읽은 사람은 구원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옆에 사람 아는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알 때 그분의 뜻을 내가 이해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될 때 그때는 내가 그분의 일을 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뭘 시켰어. 근데 아버지 나는 그거 상관없이 안 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놈은 나쁜 아들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아들인 거예요. 모든 이들이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인데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따라오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를 자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 모든 이들 자식으로 인정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불쌍히 여기고 다 안아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 누구한테 구원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할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세례 이전에 할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할례 받고 난 다음에는 선민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민은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에이 저기 똥통보다 못한 놈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뭔가 형식은 잘 지켰는데 뭐가 없었다? 행함이 없었다. 대법관이 법은 잘 알아요. 근데 법을 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법인 거예요. 불법자는 뭐예요? 결국 그 법에 의해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법이 아니에요. 법은 규칙이에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규칙이 선민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저 이방인한테만 법을 적용시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이만희 믿으면 안 된다. 이 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람 믿으면, 사람이 법이 되면 이거는 사람들한테 모든 다 칼을 들고 목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훈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게 가훈이에요. 조금 가훈이 좀 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매일 잔소리하는 잔소리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잔소리가 자꾸 읽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냐? 예수처럼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와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함께 자주 하나님께 묵상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아주 자랑하며 다녔어요. 그 할례가 일종의 의식이었고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변질돼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특권처럼 만들어졌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례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내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저 아이한테 포경수술 안 했다고 저 아이가 내 자식 아니에요? 이거에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인데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인을 말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종교인들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종교인들의 비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장로가 아니야. 걔는 깡패야. 교회 깡패. 장로 목사님들이 세례 받고 나와서 목회자 안수 받아서 깡패 짓을 하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노인네지 누구긴 누구야 그놈이 그놈이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놈이 그놈일 수 있어요. 근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형식적인 할례를 의미해요.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겉에서는 자랑 안 해요. 겉으로는 자랑 안 하지만 깊은 속이 있어가지고 굳은 심지 가지고 살아요. 할례는 영의 기준에 의해서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교리 배워가지고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당장 물속에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위 본문을 제가 현대어로 좀 바꿔볼게요.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세례가 되지는 않아요. 오직 내면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내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나 교리를 통해서 세례를 배우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셨으니까 축하합니다. 막 박수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봐서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봐서 열심히 하는 거 뻔히 다 보입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일 시켜보세요.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볼 때 열심히 합니다.
안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안 하죠. 뒤에 가서 시간만 때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쉽죠. 예.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형식적인 내용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이 예배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을 드려요. 자, 옆에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돈만 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돼요.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돈은 친구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뭘 줘야 되냐? 마음을 줘야죠. 마음을 주면 정말 힘들 때 그 친구한테서 마음을 받았을 때는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돈 많은 친구가 이렇게 얘했다, 너 이걸로 알아서 하고 좀 칠칠 맞지 않게 살아 하고 돈 주고 탁 갖다고 쳐봐요. 맨날 그리고 돈 있는 자랑만 하는 애가 있어. 그렇다고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기분 좋을까요? 하나도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그런 걸 막 강조하지 않아요. 남한테 뭐 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례 없애버리는 게 좋을까요? 형식, 아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다시 그냥 하지 말고 대충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낼까요? 목사님 설교 잔소리 같으니까 하지 말까요? 왜 하나요? 왜 할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있어야 돼요? 왜? 그 법이 나를 감옥 가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이 없으면 자유롭지 않나요? 아무 집에 나가서 물건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있어야 되죠? 이 법은 나를 안전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냐? 법은 있어야 되겠지. 라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건 정의다 라고 얘기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형식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며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따라 살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처럼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자, 그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물부터 들어가야 돼요. 공생의 시작부터 처음 시작할 때 물부터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당신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도 예수님 따라서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이 세례가 좋은 점이 또 있더라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나 할례 받은 선민이요, 이런 자부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세례 교인입니다 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나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도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인정이 돼. 세례를 받음으로 나 하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전하며 살게요 라고 말을 하며 다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받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겪으면 왠지 내가 뭔가 금가락지 하나 낀 것 같고, 왜 결혼식 때 가락지 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세례받은 날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형제들한테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나 오늘 세례받았어. 세례받으니까 정말 좋다. 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어. 그리고 너도 세례받아. 이 사람 하루에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와, 그래, 나도 세례받으러 갈게. 이럴까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직도 전 목사인데 제 동생은 아직 교회를 못 데리고 나왔어요. 예,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 저희도, 제 아내도, 우리 장인 장모님은 교회 이제 조금씩 드나드시는데 우리 처남은 아직 교회를 못 데리고 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전도는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게 아니다. 전도가 뭐라 그랬죠?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예, 좋은 건 지들만 다 먹고 옆에 사람한테 안 나눠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서로 옆에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야, 성경을 믿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얻으리라. 영생하는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줄줄줄 외워본들, 그 사람이 그것이 나한테 뭔데, 그게 뭔 소용인데 라고 답할 뿐이지 나한테 뭘 주냐고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물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도 필요 없고 이런 제도 별로 필요 없지 않다. 형식 필요 없지 않다면 없애는 것이 좋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받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런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제도 필요 없을까요? 3장 4절 시작. 네, 여기까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사람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법은 기준이니까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기준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분명히 계신 존재거든요. 아무리 없다고 해봐요.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럼 물어볼게요. 천국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 순수하지 못해.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앞에 가서 물어보면, 예, 천국이 있으면 좋겠니? 천국 가고 싶니? 안 가고 싶으니? 지옥 가고 싶으니? 천국 가고 싶으니? 물으면 100이면 100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천국 갈래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야, 좋은 곳이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난 지옥에 안 갈래요 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 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저 바깥에 비그리스도인들한테만 이 법이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 9절을 말합니다.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거는 외워가지고 타인한테 쓰라고 쓴 구절이 아니에요. 너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다. 이거 알게 해주려고 쓴 구절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절들 다 외워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옆에 가가지고 예, 선이 없어. 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핀잔 주는 데 쓰고 있어요. 절대로 칼로 쓰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속이는데 능숙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대요.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대요. 그런데 결국 법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법 적용이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법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래에 심판을 둔다. 이 법으로 우리는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 앞에 나서서 당신 뭐 하다 왔어? 물어보신대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일에 금식도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나 봉사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한테 열심히 잘 도와주고 살았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 그게 형제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 때의 기준이 뭐냐? 너 예수 믿고 왔냐? 안 믿었다가 왔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라 그랬죠. 잘못된 삶,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이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 돈을 추구하거나 빌딩 사는 것 추구하거나 좋은 차 타는 데 추구하거나 욕심 부리며 살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그는 선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로 결정해요. 형식도 안 된다. 법 적용도 안 된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도 온전하지 않으니 그것도 믿으면 안 된다. 형식도 안 된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냐? 3장에 19절부터는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밖에 없다예요. 이 부분 나머지 다 읽지 않아도 좋은데 꼭 한 가지만 귀에 담아 들었어요.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그런 거 다 소용없대요. 저도 이 땅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이끌어가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구원 주지는 못해요.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반드시 얘기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자꾸 잊어보니까 이단들한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뭐 이적과 기적 보여준다. 그를 통해서 뭐 요한계시록을 들었다. 놀라운 말을 들었다. 이게 다 소용없어요. 자,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율법 외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는 차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세례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차별하지 않고 세례 줄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유대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례 받은 사람을 옳다라고 말하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남과 남이 되면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똑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지냈냐, 넌 어떻게 살아왔냐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집사님 편 대줄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관계성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야 의예요. 예수 믿으면 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종교인데요. 예수를 안 믿고 형식적인 세례만 받으면 세례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한테는 칭찬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해요. 매 주일마다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전혀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그게 동행이고요. 그분하고 나는 관계가 없이 살면 그건 무관한 자예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세요. 내 삶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그게 선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로마서는 선언해요.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죄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가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율법을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관계를 얻을 수 있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 좀 쉽지 않은 말로 도로 꽝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거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학자가 1000번 읽으면 뭐예요 이거? 법을 알면 뭐예요? 법을 안 지키면 소용없듯이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표현하지 않고 살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이 항상 좋은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나타내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삶을 사시길 부탁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요. 너무 나 이렇게 살았고 나 저렇게 살았고 나는 장로고 나는 교회에 뭔 직분을 맡았고 그게 뭔 소용이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